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여러 번 쓰러지고 넘어지십니다. 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은 예수의 상태를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구경꾼들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예수의 뒤를 따르게 하죠. 그리고 이때 몇몇 여인들도 다른 백성들과 함께 따라가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인 누가복음 8장 3절 후반부를 보면 이 여인들을 두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하였는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하실 때 악한 귀신과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인들이고, 이때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특히나 자신이 가진 재물을 넉넉히 바쳐 예수님의 삶과 또 사역 가운데 헌신적으로 돕고 섬기었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참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12제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진짜 제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12제자들보다는 이 여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임을 드러냈죠. 오히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로잡히실 때 겉옷까지 벗고 다 도망쳤잖아요. 근데 여인들은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혹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 곁을 지키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고마운 여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사실 여자들 없으면 안 되잖아요. 권사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에도 이렇게 헌신적인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슬피 울고 있을 때 정작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면서 이 여인들을 향해서 마치 꾸짖는 듯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슬피 울며 지금 통곡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지금 나를 위해서 울 때가 아니야. 너희의 울음의 대상이 틀렸어.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너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울다가 헬라어로 클라이오인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울음이 아니라 큰 소리로 울부짖는 통곡에 가까운 의미이고요. 이게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의미인 현재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번만 울 것이 아니라 일평생 계속해서 통곡하며 울어요. 조용히 우는 것도 아니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듯 통곡하며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헬라어 동사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클라이오가 신약 성경에서 약 40배 정도 쓰여져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살아가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 엄마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데이비드 브룩스가 소셜 애니멀이라는 책에서 모성애는 어머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만들어낸다. 어머니의 모성애는 아기가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는 힘들다가도 자기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눈과 그 미소를 바라보잖아요. 아이의 베넷짓.
그 미소를 바라보면 마치 마법처럼 모든 고통과 우울함이 사라지고 대신 큰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 아이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모성애가 더 왕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아이와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연약함, 아이의 그 베네짓, 그 아이의 그 조그만 손을 만질 때마다 엄마의 마음속에 모성애가 커지면서 아이와 한 몸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엄마들, 그죠? 베들레헴 엄마들이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헤롯의 군인들에게 품에 곤히 자고 있던 아이들을 빼앗겨요. 2살 아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눈앞에서 살해를 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역사를, 엄청난 일을 경험하니까 그 심정이 어떠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8절을 보면 이 일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그 베들레헴 엄마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척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한밤중에 자기의 품에 안겨있던, 자기의 품에 곤히 자고 있던 그 아이들을 빼앗기고 그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베들레헴 엄마들이 참척의 고통을 느끼고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거절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아프잖아요. 진짜 그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 어떤 위로의 말도 통하지가 않아요. 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위로를 거절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힘을 내셔야죠. 다른 가족을 위해서라도 힘을 내셔야죠. 아기가 더 좋은 천국으로 올라갔으니까 용기를 내세요. 우리가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던질 때 그 위로의 말이 참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정작 그분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 오히려 그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로라는 것도 잘 하셔야 돼요. 때로는 그렇게 큰 아픔을 가진 분을 만나면 어떤 위로의 말을 던지기보다는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엄마들은 이런 위로조차도 받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큰 통곡 소리가 있었다. 근데 이때 이 애곡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엄마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 위해서 울라라고 했을 때 그 울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엄마들을 향해서 말씀하기를 곧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쁘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야, 지금 너희들이 우려할 대상은 내가 아니야. 나는 오히려 기쁘다니까.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러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기뻐. 정작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 헤롯의 때와 같이, 헤롯의 때와 같이 어마어마한 환란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환란의 날 속에서 너와 너희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돼. 근데 그 울음은 어떤 울음이에요? 그냥 조용히 흐르는 눈물 정도가 아니라 베들레헴 엄마들이 그 아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 통곡하는 울음 있잖아요. 그 울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어야 돼. 한 번만 울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하면서 계속 울라는 거예요. 계속 울라는 거예요. 왜? 환란의 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경고하신 환란 날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그 환란 날이 무엇인가
잘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환난 날이 있대요. 근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보라, 날이 이르면, 어떤 날이 이르는 거예요. 그죠? 어떤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어떠한 날이 오면, 어떠한 날이 다가오면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과 상식에서 아주 벗어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겠어요? 어마어마한 환난의 날 아니에요? 근데 정확히 그 날이 무슨 날인지는 우리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를 보면 날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특정한 날을 가리키면서 이러한 환난의 날이 다가오니까 너와 너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날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나 말씀의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날이라는 것을 시간적인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주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어떤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주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 백성은 과거 다윗의 나라를 꿈꾸며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참다 못해서 로마 황제가 주 70년에 로마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보내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날 제대로 서 있는 건물 하나가 없어요. 모든 집이 불태워지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완전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요, 백성들 또한 무차별적으로 학살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강간하고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높이 공중에 들려 올렸다가 땅바닥으로 맺히는, 다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정말 잔인하게 학살하는 거예요. 아이들조차 봐주지 않고 그냥 산산조각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환난의 날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처럼 무시무시한 환난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어.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신 또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우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성경에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항상 모든 환난, 모든 백성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겠지만,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셨다? 그런 기록이 직접 또 나온 것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두 군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잖아요. 근데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통곡하시는데, 그 눈물은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지면서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땅에 임하게 될 그 무시무시한 세상의 환난 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백성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우는 거예요. 근데 나만 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부모들아,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도 울어야 돼.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10달 동안 품었다가 우리가 자식을 낳고 지금까지 길러왔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의 속을 다 아십니까? 내가 낳고 내가 키웠지만 그 자녀들의 속을 여러분들이 훤히 들여다보고 계셔요. 이 아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들 그 속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집에서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살이 할 때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아이가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 엄마 잘 갔다 왔어요. 밝은 얼굴을 하고 왔지만 정작 그 속은 전혀 아닐 수 있거든요. 승민군이 그랬어요. 아침에 엄마 잘 갔다 올게. 집에 엄마가 귀가하면 엄마 잘 왔어. 환하게 웃어줬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어가지고 언제 죽을까? 언제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날까? 아이가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학교 선생님인 두 부모님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은 아셔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 날이 닥쳐올 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손에 붙들려서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종일토록 24시간 동안 붙어있을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계셔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세상의 환난 날에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 딸들이, 교회 부모들이 자기의 가족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날마다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셔서 세상의 환난에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되니까, 울면서. 두 번째는 더 심각해요. 세상을 살면서 많은 환난들이 있지만 더 무서운 날은 나중에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세상의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보라 날이 이르면 이라고 했을 때 이 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환난 날을 가리키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을 가리켜요. 여러분들, 세상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날 아니에요? 그 재림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그때 신자는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반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영벌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다면 마지막 날에 그 날이 이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 임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뭘 해야 합니까?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말세거든요. 지금이 말세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시면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며 오래하지 않겠니? 통곡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니? 뒤로 미룰 일이 아니다, 지금. 누구는 돈 때문에 울고, 누구는 직장일 때문에 울고, 누구는 사업 때문에 울고, 날마다 세상 것들을 놓고 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웃고 웃는 인생들이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지금. 내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지. 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푸른 나무,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셨는데 마른 나무들이 뭐예요? 죄인들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마땅히 형벌받기에 합당한 그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내리겠냐면서 믿는 신자들에게 지금 세상 살면서 다른 무엇으로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며 울어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래전에 기독교 연예인인 차인표 씨, 내가 기독교 연예인들 중에 존경하는 두 분이 있어요. 차인표 씨하고 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차인표 씨예요. 이 차인표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차인표 씨가 4살 때였어요. 굉장히 어릴 때였죠. 집안 마당에 지하실로 통하는 쪽창이 하나 나 있고 아이가 호기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그 쪽창에 머리가 들어가나 싶어서 머리를 집어넣었대요. 머리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빼려고 하니까 그 머리가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앞에 있는 게 어둠밖에 없잖아요. 그죠? 머리를 집어넣고 어둠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이가 막 크게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울음소리가 창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실 어두컴컴한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창에 머리를 집어넣고 크게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울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지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차인표 씨보다 1살 많은 5살 형이 그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동생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빼내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안 빠지니까 이 형이 하는 게 뭐냐면 그 동생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예요. 막.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그 형이 우는데 동생 좀 살려주세요. 동생 좀 살려주세요. 그 5살짜리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 동생, 죽어가는 동생을 위해서 동생 좀 살려주세요. 동생 좀 살려주세요. 막 동네가 다 떠나가도록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달려와요? 엄마가 집 밖으로 달려와서 아이를 꺼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생을 살린 게 누구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형의 울음소리가 살린 거예요. 형이 동생을 위해서 대신 울어준 거 아닙니까? 형의 울음소리가 지하의 어둠 속에 갇혀서 죽어가는 그 동생을 살려주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알아요? 신자가 죽음과 어둠의 그늘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내 남편, 내 아내 살려주세요. 내 자녀들, 불쌍한 자녀들 살려주세요. 신자가요,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시사 죽음과 어둠의 그늘 아래 갇혀 죽어가는 그 영혼들, 제 힘과 능력으로는 빠져나올 수는 없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울어주는 거예요, 울어주는 거. 가족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울음조차 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어둠 속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 눈에 보이는데도 어떤 신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기는커녕 나 몰라라요. 대신 울어주기만 해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어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구원해 주실 텐데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혹시 나는 아닌지, 나는 아닌지.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고 계십니까? 울고 계셔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죠. 가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셔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 아들, 남편, 아내, 내 부모님, 그 가족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